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열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한 가지 연구를 하려면 그것에 몰입했는데 그 일화 가운데에 태양을 연구하려고 두 눈을 뜨고 태양을 바라보거나 또 거울에 비친 그 태양을 몇 시간씩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려고 사흘 동안 어두운 방에 들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태양을 상상하는 일을 그만두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태양만 생각하면은 즉시 태양의 형상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가지의 연구에 집중을 몰입을 하면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그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분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첫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쫙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죠. 그때 가장 주동자였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울 청년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사울의 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각오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영광 중에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일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가게 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땅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적막하고 사람도 없는 그 유대 이 아라비아 이 사막 광야 이곳에서 바울이 한 가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 이게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추해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까지 구약에 정통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생각들이 아마 혼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고 왕이시라는 그 사실,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너무나 강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회심하고 돌아왔다는데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회심한 건가? 가짜로 이렇게 회심한 척하고 우리를 잡아서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도들과 만나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때에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사도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듣고 자기가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던 이런 모든 것과 믹서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15일을 지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거기서 한 10년 동안 지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만나서 증거한 것처럼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쭉 보면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튀르키예 안티키아라고 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성경 교사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주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이제 최초의 해외 복음 전도자로 안수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걸어서 가야 합니다. 걸어서. 그리고 배로 가는데 이 배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여행의 거리가 14,725km.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지요. 우리 숫자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14,725km. 남원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200km. 그리고 이제 이동 거리가 조금씩 이제 굴고 있잖아요. 그래서 230km에서 어떤 노선을 타는 250km 정도 걸립니다. 14,725km.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에
걸치는 지구 한 절반 정도를 돌아다닌 거예요.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선교 이거 지금 1차, 2차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마 거의 나라랑 거의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자, 한번 선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지금 화살표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있죠. 밑에서부터 지금 전체 이 글이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걸 다 다닌 것입니다. 그것도 뭘로? 도보로 걸어서. 또 멜테 거기 밑에 섬 같은 그런 섬들은 배를 타고, 로마도 또 배를 타고, 그리고 고산지대가 되는데 이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약 3,500, 4,000m 정도 올라가야 돼.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강도의 위험, 엄청난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여행을 끝나고 난 거의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너에게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만류를 하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 40여 명이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포송되어 로마로 갈 것을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집송촌으로 알려진 곳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곳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잠깐 그것도 오랜 시일이 아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네로가 이 로마시가 그 화재로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불난 그것을 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면서 네로가 64년경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순교를 하고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하고 이때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수감되게 됩니다.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중범죄자들이 가둔 지하 감옥 마메르티움이라고 하는 이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순교의 자리로 이 지금 순교 이 사도 바울의 순교를 기념한 이 가톨릭 성당이 수도원이 있는데 트레폰탄의 수도원으로 이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그림이나 여러분 사진을 보면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이 목을 이렇게 들여대고 이렇게 기둥 사람 키가 있잖아요. 기둥에 들여대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치르지 않고 이 참수형, 교수형이라고도 하죠.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순교하죠. 그 당시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지만 극심한 핍박을 견뎌야 할
참된 신앙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자신의 삶을 결론 지으면서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결론 지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삶이 메시지였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쓴 이 최후 고백 앞에 우리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도 나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심전도학교 지금 훈련받고 계신 분들은 명심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자는 어떤 특별한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죠? 뭐라고 하죠?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뭐하지 않았다고요? 얼른 말해보세요.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그러면서 너무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싸웠던 이 선한 싸움이 없어요. 그것은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귀하지만 몸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몸 자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으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 니골라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현혹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존재를 바꾸었고, 나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해서 아멘 안 하신가? 예.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존재를 바꾸었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잖아. 은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공로가 아니고 뭔가를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저주받을 죄인의 조건에 있었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던 자가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 거룩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한 자가, 그것이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은혜, 존재를 바꾸었고 삶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 은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사울은 명문가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고 집안이 부유하고 학벌이 뛰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생은 최고의 학부예요. 지금으로 우리로 하면 서울대 탑이야, 탑. 가만히 있어도 돼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고 최고의 랍비를 꿈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은혜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울의 인생을 제가 짧게 했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평탄한 길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지구 절반을 돌아다녔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뭐예요? 무서운 순교예요. 참수형이에요. 그게 집행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게 했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생을, 생명을 다 바쳐 하고 자신의 주어진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을, 물질을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더 수고롭게 했다는 거예요. 더 헌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골로새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수고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힘은 에너지잖아요. 모든 힘을 그걸 다하여 수고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제가 우리 찬양팀들 이 반주도 그렇고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육성으로 이렇게 노래 찬양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가사 전달되니까 한번 너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게요.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네. 가사 나오니까 가사 나오는 대로 같이 불러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두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들으면서 합시다. 모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틀어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조금만 줄여줘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알아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존재를 바꾸었고 호흡하며 살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음성을 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어려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편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믿음의 온전한 반응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힘을 또 성령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둔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잘못된 거짓된 생각들, 가치관들 주여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유익에 따라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쓴뿌리들, 상처, 그 상처를 성령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시간 주여 만져주셔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불안감, 패배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질투, 미움의 그런 감정들, 주님, 쓰레기와 같은 것들, 사람의 몸의 병과 같은 이런 모든 상한 감정들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놔요.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듯이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도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노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리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